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일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일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일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일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나온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남은 삶도 믿음 안에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부족했던 저희 자신을 회복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규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시며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변화되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단과 메시아, 그 파괴와 회복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벌어진 대쟁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구원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는 죽음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지만 죽음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짐승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행위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죽이라는 단어는 성소봉사에 나타납니다. 가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포함되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 역대하에서도 나옵니다. 특히 역대하 35장 11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고였습니다. 사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 의미를
처음에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희생의 죽음을 가장 증오하며 이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될 날을 막기 위하여 필사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벨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제물은 창세기 4장 3절에 나오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나오고, 아벨의 제물은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둘 다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려진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화려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과일들, 푸른 채소들, 군침이 도는 견과류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향기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과와 파인애플, 포도와 복숭아,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었고 양의 기름 냄새와 피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 그 짐승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짐승이 타면서 나오는 냄새는 그렇게 유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이런 제물을 드릴 줄 알았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수치가 드러난 몸을 가려준 것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였습니다. 제물에는 생명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물을 드렸을 때의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장면을 부조화 선지자 72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아벨은 죽임을 당한 제물로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자신이 들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제물을 통하여 미래에 있을 사건,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사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제물을 보고 난 이후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으면 내 편의 부족을 살펴봐야 하는데 가인은 몹시 분한 마음이 들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결과는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남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편의 부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가 대를 이어 내려가면 얼마나 대담해지고 뻔뻔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들듯이 말합니다. 죄가 계속되면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격해지고 대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죄를 경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죄악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대를 이으면 이을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난폭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산 위에 있는 작은 눈덩이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눈덩이가 구르면 더 많은 눈덩이를 만들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황폐함이 시간을 타고 흐르면서 더 난폭하고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가인의 아벨의 제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도 묶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제물을 바칠 때 전심으로 마음을 묶어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제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자신의 헌신하는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헌신과 예배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물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드리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은 못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제물, 예배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금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금을 받으실 때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재물 얻을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까지 헌금에 묶어서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입으로만, 음악적 테크닉으로만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을 그 찬양에 담아서 함께 묶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 건축물들만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 예배에 묶어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제물이 역사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끊어버리고자 사단은 가인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조화 선지자 77쪽에서 화해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하였다. 아벨에 대한 신약의 평가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신약은 이제 이 아벨의 그 제물과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이러한 행위를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제사를 통하여 무엇을 믿었을까요? 장차 희생을 통하여 죽으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입니다. 그 믿음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어서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염려와 걱정보다 앞섭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염려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안 변했을까요? 흔들 의자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의자를 붙들어 매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사탄의 흔들 의자 기둥에 붙들어 매는 끈과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들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벨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포함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노합니다. 부자 선지자 74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에 분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게 한 사단을 복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굳게 믿고 죄의 길에서 돌아설 때입니다. 사단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믿을 때입니다. 사단은 아벨을 죽여서 제사가 끊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대쟁투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의 구세주,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을 부좌 선지자 651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적이는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 그 아우 아벨을 행하게 할 바로 그 적이었는데 사단은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를 결코 해한 일이 없는 자 다윗에 대한 분노를 자극함으로 자신의 품성에 어떠함을 나타내었다. 사울의 그 시기심을 부추겨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제 스케일을 더 크게 벌립니다.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전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씨를 아예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만은 아각 족속의 후손으로서 그 조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하지만
하만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시기는 아하수에르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기간으로 대략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단의 이런 계획,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린 양으로 표상되는 희생 제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유대의 북쪽에 있던 셀류쿠스 왕조를 통하여 이 일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기원전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셀류쿠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 봉사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비록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행위는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성을 갖습니다. BC 169년 이집트 원정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 안티오코스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 기환해야 했는데 패배의 화풀이를 이 유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패배의 원인이 예루살렘 때문이기라도 한 듯 예루살렘 도시를 마구 다루었습니다. 변절을 구실로 이 도시의 소유권을 빼앗고 강탈하고 불지르고 성전을 늑탈하고 많은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을 단번에 개종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멸절시켜 버리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시리아에 대한 불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제사는 폐지되었고 유대 여러 도시에 이방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왕의 칙령은 더없이 악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광범위하고 혹독한 종교적 박해에 관한 사상 초유의 신빙할 만한 상세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 주전 167년 10월 성전 군내에 있는 커다란 번제단 위에 돼지가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됨으로써 신성 모독은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왜곡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임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맹렬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충성되게 따르는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때는 죄악으로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때이지만 사단에게 있어서는 머리가 상하게 되는 때입니다. 등골이 오싹한 때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있어서는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의 세력을 깨뜨리실 메시아가 약하기 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사단은 가인의 질투와 분노를 이용하여 아벨을 죽이게 했던 것처럼 헤롯의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긴박한 상황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전개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을 구할 수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해산하고 아기를 구유에 누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가고 바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예수를 봅니다.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에 대한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합니다. 즉 예수께서 태어난 지 40일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결례에 대한 예식을 치룹니다. 40일인 이유는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케 되는 기간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례 의식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갔다고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런데 이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라고와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사이에 긴박한 사건이 하나가 더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첫 부분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헤롯 왕을 먼저 방문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밤에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가족을 거느리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일 이후에나 방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직후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고 40일의 성전에 결례 예식을 행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40일 동안에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 피신하고 거기에 잠시 머문 뒤에 다시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의 거리는 160km 정도 됩니다. 160km는 400리 정도 되는데 방금 막 출산한 산모와 아기 그리고 요셉이 걷기에는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보다 더 먼 거리,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425리를 걸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깐 머문 기간과 그 사이에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이 죽어야 하고 헤롯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잠깐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고가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드렸다면 왜 결례 예식 때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적어도 40일간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40일 동안이나 알려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하여 예수 탄생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에 성경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고 그분을 찾으라고 말할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준 징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주소나 인상착의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려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가능합니다. 주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인구 동량을 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츠거라는 학자가 신약 성서 개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전체 인구는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이 중에서 약 50만에서 60만 명이 유대인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인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방에 이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었고 이곳의 인구는 2만 5천 명 내지 9만 5천 명 사이에 폭넓은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 9권 183쪽에서는 베들레헴이 인근 지역까지 다 합해 인구가 겨우 2,000명 정도인 조그마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 2살 이하에 해당되는 아이는 50에서 60명 뿐이었고 그중 산의 아이는 절반밖에 안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그날 밤 베들레헴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기 예수를 찾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메시아의 출생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고 사인을 주셨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 슬픈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들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환영하지 않았는지. 정말 어리석고 못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몇 안 되는 목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렸지만 오늘날은 성경과 관련된 수백, 수천만 권의 책들이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은 수억 부 이상이나 출판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복음에 대한 설교, 강연, 다큐멘터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부활하여 우리들을 본다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을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매력에 이끌린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메인주 근처 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함 한 척이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한 불빛이 그 군함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즉시 깜빡이 신호를 통해서 군함으로 마주 다가오는 배에게 즉시 진로를 바꾸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마주오는 불빛으로부터 깜빡이 응답이 왔습니다. 네가 진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차례 더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교신할 시간은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직접 신호를 보내기로 합니다. 나는 미국 군함의 선장이다. 너는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그러자 상대편에서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빨리 항로를 바꾸십시오. 여기는 등대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등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40일의 시간이 있다면, 40일의 날이 주어졌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기도 주간은 오늘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살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등대 되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항상 은혜의 보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의기소침하여 웅크리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곁길로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보고 성소로 발길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